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튿날이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다음날,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두 번째 날을 일컫습니다. 그날 자신의 제자 두 명과 함께 주님을 뵌 세례 요한은 전날처럼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란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 일을 오늘 본문 3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날 한번 따라가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그때 쫓는다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쫓아 섬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구태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서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아무나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과 사랑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등지고 새로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쾌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간 두 제자들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 이틀 동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임을 스스로 밝힘으로 제자들이 자기 대신 주님을 쫓을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교회,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 보내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인은 그렇게 많잖아요.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00명에 모이는 그 교인들이 흩어질 때마다 일을 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000여 명이 모이는 교인들이 다 1000가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마다 한 가지 자기 사역을 개발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로도 나가고 여러모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교회,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 보내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려고만 할 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고 쫓는 신자보다 특정 교회나 혹은 목회자에 묶여있는 교인만 양산되었고 신자 아닌 교인들로 가득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종착역이 되려는 유혹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종착역이 되려는 순간부터 교회는 썩게 마련입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시발점이 될 때 교회는 언제나 청정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친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면교회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안드레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 주님을 쫓기 시작한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곧장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란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말합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참된 교회가 지녀야 할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사회의 구원,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동기이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2명 이상씩,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1명 이상씩, 그리고 속회마다 3명 이상씩 권면하여서 이 자리로 초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25일날 초청한 사람들 중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넓은 그물을 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 또 한 번 권면하여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는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성탄절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 개발을 본받아야 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주님께 인도해 왔을 때의 장면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드레 형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을 보시는 즉시 앞으로는 개바라 부르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남이 간섭하거나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당사자의 의사는 아랑곳 없이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란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 헬라어의 말은 즉 게바,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듣는다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반석과 같이 살아가야 함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이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기 좋고 세련된 설교는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신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듣는 것을 즐기만 할 뿐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반석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고조된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교사가 될 것을 즉석에서 서원하고 뒤늦게 사법고시와 신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는 법대생에게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부조리와 문제투성인 이 나라의 법조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갈등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고시에 합격하라. 판사나 검사가 되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마음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라. 그렇게 하는 한 언젠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반석이 되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또한 성직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모두 선교지에 마련입니다. 목사에게 교회가 선교지라면 교사에겐 강단이 선교지요, 정치가에겐 국회가, 법관에겐 법원이, 주부에게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크리스천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일터와 인생에서 진리의 초석, 진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땅의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전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배우이자 저명한 여성 작가인 구리하마 고마키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와 정치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것은 정작 중요한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부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부부가 서로 동화되기란 불가능합니다. 단지 몸만 한 지붕 아래에 거할 뿐 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 출석이나 행사에 열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던 삶의 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겠습니까? 학식과 재물, 명예와 지위를 고루 갖춘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축과 방향을 바꾸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고 가꾸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를 봅니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장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3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3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의 표현이 있어요. 오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안드레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 물으시기를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랍비란 메시아의 랍비란 구원자란 의미가 아닙니다. 랍비라는 칭호는 율법 교사나 존경하는 사람 혹은 상급자에게 붙여지던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말에 선생과 같은 말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만났을 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안드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볼 때 자신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랍비, 즉 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주님을 따라다닌 후에 주님에 대한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평가한 자신의 판단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축을 주님께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는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 고쳐 부르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과 달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2번씩이나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해답은 베드로가 주님의 소명을 받는 두 본문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 그저 볼품없는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헛짚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럴 때면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던 날, 바로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호숫가에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보고 속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은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겐 지극히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동이틀 무렵이면 깊은 곳과는 정반대쪽인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모여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부의 경험이나 상식과는 달리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것은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등진 데 대한 참회인 동시에 그의 삶의 방향이 자기로부터 주님 중심으로 대선회하였음을 선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나 나사렛 출신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빌립의 증언을 접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체 달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나올 수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 본 적이 없는 빈민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주님께 와보라고 하고 계속 강권하여 나다나엘은 할 수 없이 친구에게 끌려 주님에게 갔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의아하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율법을 의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의 외적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인 열망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적으로 참 생명을 향한 갈증, 메시아에 대한 동경심을 지니고 있던 나다나엘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만저 훤히 뚫어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일 수 없었고 주님을 메시아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역시 삶의 축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왔고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3절 5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안드레, 베드로, 다니엘 그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을 뵙고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기 중심의 축으로 옮겼을 때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를 죽이면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목도했고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채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붙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